존 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 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소위 미국 내의 이 기독교 시온주의의 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수도로 결정하고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가장 강력한 주원자이고 정치에도 아주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지만 성령운동, 오순절 성령운동의 아주 수장인 오럴 로버트의 영향을 받았고, 침례교는 개별적인 목사님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침례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침례교를 비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 개인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하고 성경하고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2005년도에 제루살렘 카운트다운, 예루살렘이 마지막 임박했다, 이런 이제 책을 하나 써가지고 러시아와 이슬람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유럽 공동체의 지도자인데 아마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독일 지금 수상인, 여자 수상인 메르켈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열이 나겠습니까? 우리 메르켈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그 블러드 문 프로페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징조, 달이 빛을 내지 않잖아요. 달이 핏빛처럼 된다, 빛을 내지 않는다. 이 내용을 갖다 놓고는 블러디 문 프로페시라 그래서 달이 빛이 나지 않는 저 때가 예수님 오는 종말의 때다. 그래서 2014년도에 달이 여러분 월식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온다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텍사스에 막 하얀 옷들 입고, 그래서 막 흰 옷 입고 막 그 뭐 신자가 끼고 했다가 안 오는 바람에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말을 들어보면 뒤죽박죽입니다. 한편에서는 막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 3차 생전 짓는데 막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3차 생전 에스겔 성전을 지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이 다 죽고 살아남은 자만 예수님 영접한다.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교인이 한 10만 명이 되니까 뭐 엄청 이제 이스라엘에 선교헌금을 보내주니까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뭐 사람 해가지고 상도 받았습니다만은 이분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락가락하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게 마태복음 24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기에 서 있거든. 그때는 진짜 마지막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략 한 30년도에 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30년도에. 그리고 모든 성경에 보면은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게 멸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상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장차 30년 후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거다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멸망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고 헷갈린 이유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하고 에스겔 37장에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들이 일대 영적 각성의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성소가 지어지는 마지막 때 오시는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바리새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달은 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까지 이 새 언약의 복음의 이 핵심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 전체는 이 바벨론 전통,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예언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이 그토록 아름다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시한부 종말로 잘못된 길로 미혹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기또, 하무기또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아마겟돈, 하무기또, 하는 산입니다. 무기또 산 이런 뜻입니다. 아마겟돈이.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무기또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임금들도 많이 죽었죠. 하무기도, 히브리 말의 하무기도가 이제 영어화되고 그리스말화되면서 아마겟돈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또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죠.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죽을 거다. 70년도에 로마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흩어져 살 거다. 놀랍게도 에스겔이 그 예언을 합니다. 그걸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70년도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대재난을 예수님께서 예언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데 1948년도에 돌아왔죠.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독립선언한 데가 1948년도고 독립선언하자마자 시작된 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독립전쟁을 벌였죠. 지금까지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면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번 큰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은 단순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요엘의 예언이 인용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까지 이루어지는 새 언약에 대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주의 하면 다 구원받지 그런 말 아니에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메시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성령을 받는 사람밖에는 그 말을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줍니다 하면 그거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서 이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죠. 3,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 3,000명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었다.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는 게 3,000명의 회개 운동이죠. 이 똑같은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는 예레미야에서부터 요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성령 부어주신다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가져서 영원한 생명을, 형통의 은혜들을 교회로 이어가게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였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엘까지 했던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새 언약의 성령의 부음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그토록 목이 뻣뻣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위대한 대각성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별명이 성경에 보면 목이 뻣뻣한 자라 그러잖아요. 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뻣뻣하게 하다가 또 두들겨 맞으면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니까 사랑을 하고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3차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전쟁은 여러분 인간이 일으키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예언은 운명이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경고.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를 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죄악의 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참담한 일들이 벌어진다. 인격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그런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운명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의 죄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 죄 지으면 무조건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 철회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운명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경고입니다. 인격적인 게 담겨져 있고 정신 차려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로저로 하도 미혹을 당하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형통이 찾아오고 치유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의 복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면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목회자가 하는 설교도 잘 알아듣질 못하죠. 말씀이 늘 내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여러분 희생제사 번제 드리는 거 다 사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희생제사라고 하는 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 희생제사가 없어지나 하면 70년도에 성전이 파괴를 당하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번제를 할 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70년도에 이스라엘도 희생제사가 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호세아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건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순종의 제사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기도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로 향으로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물이란 뜻이죠.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로 받으세요. 향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듣고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갑니다. 만왕의 왕이 된다는 뜻이 여호와 샤부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기도에 응답하고 성령으로 관여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개개인을 다스려간다. 이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혜원이 보고 제가 카톡하면서 너가 속해 있는 교회 교인들이 너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한다. 아빠도 기도하지만. 자기도 그걸 느낀대요. 아무런 불안하지도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 잘 받았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능력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물로 향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스립니다. 다스려.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성경에서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뭘로 다스리죠? 평화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평화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없어요. 3년 반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왜 3년 반인가? 3년 반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너희들의 잘못된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가 되더라도 그거는 3년 반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마귀가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했어요. 이러면 그 여러분 허탈하지 않습니까? 성경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는 인간이 짓는 겁니다. 내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죄 짓게 했다. 이것도 참 허탄하잖아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이런 식의 운명론적인 무슨 사주팔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임재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3,000명이 회심을 하고 교회가 시작합니다. 그 똑같은 사건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오늘 우리 스가랴에 보면 참 굉장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건 뭡니까? 누굴 찔렀습니까? 하나님을 찔렀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찔러주겠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근데 마지막 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엄청나게 울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통곡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찔러주겠구나. 이거를 언제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이 뻣뻣하고 그 교만한 사람들이 언제 한다고요? 맨 마지막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처럼 그렇게 클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이 엄청난 다시 말하면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질 때 성전이 오는 겁니다. 그거 3차 성전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과 세상의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덧입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마지막 죽을 때 새 생명,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덧입히잖아요. 하늘의 형상으로. 몸의 부활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몸에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생명말씀 성도들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형통을 누리다가 마지막에는 몸의 부활로 가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그리워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올 때 덧입힐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불로 정화를 해서 하나님의 회복,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물론 다소간 어려운 일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징조에 불과한 거지.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 거기에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 9절과 10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 나타날 거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치러오는 모든 이방 나라가 멸망될 겁니다.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이 부어질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부어졌던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이거를 우리 히브리 말로는 샤우보라 그럽니다. 샤우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토라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큰 축제의 절기를 벌인 그 절기가 성령 강림절 절기예요. 그걸 샤우보라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춤을 춥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죠.
그 샤우보가 우리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때 뭐가 내렸다고요? 성령께서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임재해 들어옵니까?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말씀이 회복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두 중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모세와 엘리야 예언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마지막 때 드러나잖아요. 결국 유대인들 마지막 때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면서 결국 우리가 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찔러 죽였구나. 이 대회개각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전쟁해가지고 아마겟돈 일으켜가지고 뭐 유대인 3분의 1을 다 죽이고는 그거를 위해 가지고 3차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성령은 미혹하게 하는 영이 아니죠.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에서부터 구원합니다. 오순절날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설교 안에, 성만찬 안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그거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 속에서 오순절날 주어졌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어가게 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형통의 복음 안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배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왔던 거고, 그 예레미야 제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제자가 스가랴고 요엘이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에서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발로 차버린 거죠.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걷어 차버린 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맺은 이 언약을 다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거다. 신실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도 신실하게 살겠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여기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령한 믿음이라고 하죠. 이 신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지막 때 신령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성령 강림절을 간구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 신령한 믿음을 항상 새롭게 주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보혜사 진리의 영에 이끌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복음을 이 교회에 이어가게 해서 말씀과 성만찬과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안식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심시키면서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